오늘부터 절기를 빼놓고는 이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좀 깊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행함 있는 신앙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몇 달에 걸쳐서 절기 빼놓고는 야고보서를 한번 강의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5, 6개월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으로 야고보서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성경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형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 야고보와 또 유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 전통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그 길을 가더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예수님 죽으심을 인하여 이들도 하나의 슬픈 비극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어요? 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안 믿었거든요. 무슨 부활하냐고. 근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야고보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을 강조했던 그 말만의 신앙, 이건 아니구나. 행함 있는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한 아우성을 3년간 들은 동생 유다는 이단이 뭔가를 쓴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세비우스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이라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신학성경 가운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수신자가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상 없이, 특별한 수신자 지목 없이 일반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1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향해서 쓴 성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시험이라는 말이죠. 시험의 종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부 마음에서 시험이 있는데, 마음에서 시험은 유혹, 죄악의 유혹을 바로 내부의 시험. 근데 오늘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 자녀로부터 오는 시험, 건강의 시험, 이 모든 시험들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라는 그 히라보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천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총천연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한가운데 떨어지니까 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당할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 시험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늘 야고보 첫 서두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이 시험 당할 때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날 도와주면 좋겠다 싶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시험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이기게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시험이 다가오면 힘들어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분노도 해요. 환경에 대해서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기쁘게 평가하라는 말이에요. 원뜻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기쁘게 평가하라,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 다가올 것인 양, 야, 하나님이 무슨 좋은 것을 주실 것인 양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까? 3절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사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고 있잖아요. 뭔가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야, 기분 좋다, 야, 편안하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껍데기 기쁨 아니에요? 지나가는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라는 말도 완전한, 완벽한, 성숙한 뜻이고요, 구비하여도 완전한, 완벽한, 성숙한 뜻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고 완벽하고 성숙한 너희들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유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고요, 인내의 사람이 되면 완전한 사람, 또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에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시험을 잘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영국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는 걸핏하면 골이네요.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축구 선수 같아요. 다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아멘 해야죠. 아멘. 난 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여기서 차도 골인, 저기서 차도 골인, 멀리 차도 골인.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한국팀에 소속하기만 하면 골이 나는 것이 가뭄에 콩 나는 거예요. 영국 토트넘에서는 걸핏 하면 골인인데 한국 선수, 한국팀에 소속이 되어서 뛰게 되면 골이 나는 것이 가뭄에 콩 나듯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영국 선수들은 하나같이 프로 선수들이에요.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그 한국 선수들은 여기저기 부실하니까 도대체 공이 손흥민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손흥민에게 공이 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게도 못하는 거예요. 오다 뺏겨. 어떻게 골이 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정확하게 주어도 한국 선수는 처리하지 못하고 뺏기고 엉뚱한 데 찬단 말이에요. 축구는 세계적인 선수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온전해지려면 피눈물 나는 연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손흥정으로부터 하루에 골문을 향하여 이곳에 저곳에서 하루에 1000번씩 킥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네 하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들고 믿음생활 포기하고 봉사던 거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어쩐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인격과 삶이 여기저기서 부실하고 연약하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휘청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시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나서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참고 견디고 3번 하면 아멘,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여 이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못난 부분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승리와 해결과 영광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일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 참 일본 이름은 다 새끼로 시작해서 새끼로 끝나요. 나스메 이 소세키, 말새끼, 개새끼. 이 사람 이름을 쓰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설교하나 욕하는 건데. 그들은 장편 소설이 뭐냐면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그러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 침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오늘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지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뭔가 좀 보여줘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 침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는 거다. 그 침묵이 끝이 아니다. 그 침묵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대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사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누가 봐도 무사태평이에요. 그저 웃고 즐거워요.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여러분, 사람은 시험 당할 때요, 다른 사람 다 평안해서 웃고 사는 것 같고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나만 초라하고 나만 보잘것없고 나만 버림받고 모두 외면하고요, 저 사람이 웃는 거는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나만 홀로 있다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극동방송 이사장 되시는 김정한 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에서 40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8일부터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프로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올해 4월 19일이 1000회를 맞이합니다. 1000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1000명의 게스트가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대통령도 있고요, 유명 연예인도 있고요, 사회 저명인사도 있고요, 재벌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이발사,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천여 명을 만나 김정환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환 목사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더라. 아무리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라고 대화하다 보면요, 항상 외로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재벌가 한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정환 목사님 속으로 그랬다요. 하나님, 나는 아들 셋 재산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남한산성에서 거하시면서 그 목사님 찾아뵙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 강단에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설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젊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가서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수없이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 얼마나 목사님의 40대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오타가다가, 이런 조영계 목사님이 앞으로 이 땅에 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종인데 어떻게 해서 목사님 말년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계실까? 한국교회 종교개혁자라고 일컫는 서울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암으로 71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올해 71세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라고 하면 가장 부러울 정도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범 집사님,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범 집사님이 10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43살 때 대장암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셔 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0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날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내가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 며느리지요, 애교 많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중독자가 되지 않고 잘 자라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해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분이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내가 더 그리워졌고 사모하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열거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엄청난 종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걸까요?
이분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10배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보다 10배는 아니 수십 배는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나 나만 힘들다고 그래. 나만 힘들다고. 기억할 게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시험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픔 속에 있을 때 아니야, 나보다 더 아픔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아픈 건 사실이고 고통은 사실이고 시험은 사실이지만 지난날 내 삶 속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지난날에 더 아팠고 더 힘들었고 더 큰 시험의 바람이 지난날 나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사람은 지금 당하는 게 항상 힘들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요, 제가 기록을 좀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지난날 기록한 거 보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그 아픔이 가장 큰 힘들고 나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지난날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요 똑같아. 희한해요. 하나님이 나라의 위기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똑같아. 희한해요. 그리고 오늘 겪고 있는 시험과 아픔보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겪고 있는 시험과 아픔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고? 목구멍에 가시가 찔렸다고? 찔리기 아프지요? 그러나 천천히 건강하잖아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최악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을 통해 인내의 사람이 되면요 우린 더 깊은 인생이 되잖아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하는 큰 그릇이 되고요, 시험을 통해 인내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더 넓은 사람이 돼요. 모든 걸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넓은 그릇이 되고요, 시험을 통해 인내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주의 앤더슨 시티에 32,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뉴스프링 처치의 페리 노블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다. 시험은 기쁜 것은 아니지만 시험의 열매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진짜라면 진짜 강한지 약한지 현주소가 드러나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입김을 불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을 뿐더러 서려도 금세 사라져요. 입김 테스트.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이라는 입김을 훅 하고 붑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사람,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드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물이 불합격입니다. 심지어 그 제물을 털까지 다 조사합니다. 피부에 뭐 하나가 있는지, 조그만 혹이 있는지, 피부에 어떤 점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제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물 드릴 때 전혀 흠이 없는 상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마디로 기회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인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대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디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정절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게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로부터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이 1941년 10월 29일 모교인 명문 헤로스쿨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포기하지 마십니다. 나치의 이 맹공으로부터 우리 영국 국민들이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이 리더십이 영국 살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욥이 인내합니다. 42장에서 2배의 복을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1장에서 양이 7,000마리인데 42장에서는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인데 낙타가 6,000마리,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 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차이가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험을 통해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하는 훈련시켰습니다. 주님도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사탄의 시험, 사람의 시험, 원수들의 시험 등 훈련과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시험이란 두 글자를 주신 겁니다.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전에는 낙심하고 불평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기뻐합시다. 이젠 인내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웬만한 일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사람, 성숙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한번 도와달라고 아멘 합시다.
한 번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의 바람, 어려운 바람, 답답한 환경 여건, 속 터지고 참 분노와 참 감정에 가눌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성도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보여주자고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공기가 있음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한 시험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시험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다시 한번 낙심 절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와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바람, 물질의 바람, 사람으로 인한 바람, 시험의 물결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굳굳하게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대상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왜 나만 병든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너무나 주님께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셨고 이제 야고보서를 오늘부터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첫 단추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시험의 바람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게 하소서, 버티게 하소서, 흔들지 말게 하소서. 주님만을 직시하고 주님만을 꼭 잡고 내게 닥친 시험에 어떤 시험이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21세기 모든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넉넉히 감당해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릿속인 자랑스러운 우리 21세기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시험의 바람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버티며 승리의 요한의 씨의 깃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